우리들 교회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속건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속건제라는 게 뭘까요? 이건 그냥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했거나 혹은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물질적인 배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해결을 넘어서 구체적인 보상까지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속건제의 핵심 원칙은 바로 120% 배상입니다. 내가 손해를 입힌 것만 딱 갚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딱 100% 원상복구가 아니라 굳이 220%라는 가산금까지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냥 훔친 물건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죄를 지어서 얻는 이익보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커야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들키면 그냥 돌려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죄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20%의 가산금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손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탐욕을 억제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120% 배상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속건제가 필요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11조나 헌물처럼 하나님께 직접 지은 죄고요. 다른 하나는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속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6장 2절은 이걸 두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는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실함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1단계는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찾아가서 원금의 20%를 더한 120%를 먼저 배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제사보다 앞선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웃에게 진 빚은 120%로 갚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지은 죄, 그 엄청난 영적인 손해는 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약의 속건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그 영적인 빚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건제는 그냥 100%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120%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100% 원금 회복이란 우리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20%의 보너스를 더 주십니다. 그 보너스가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권세입니다. 와, 단순히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지 100% 회복이 아니라 이 엄청난 보너스까지 더해진
120%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았을 때 법이 요구하는 120%가 아니라 4배, 즉 400%를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120%의 은혜, 아니 그 이상의 은혜가 그들의 심장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 율법의 빚, 심판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빚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빚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그 120%의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랑의 빚뿐입니다. 삭개오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듯이 이 은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이 넘치는 120%의 은혜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